오늘은 사순절 제1주 예배로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이런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제1주 주일입니다. 여러분, 사순절이라고 하는 것, 사순절은 부활절을 준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를 묵상하는 40일간의 절기를 사순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순, 넉사자의 열순자, 그래서 열이 4번 있는 거, 그래서 40일. 우리가 잘 아는 오순절은 15호자의 열순자, 그래서 열이 5번 있어서 50일 되는 거, 주님 부활로 이제 성령 강림까지의 기간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 40일간의 기간, 영어로는 렌트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내용은 부활절 전날까지, 이번에 부활절이 며칠인지 아시나요? 4월 5일이에요. 그런데 4월 4일까지가 사순절 절기예요. 정확히 말하면 지난 수요일부터, 항상 수요일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 수요일을 이름하여 뭐라고 부른다고요? 애쉬 웬스데이. 애쉬라는 것은 이제 제를 말하는 거, 제의 수요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기간들 동안 실제적으로는 주일이 포함되어 있어서 46일이 되는데, 주일은 고난이나 십자가 죽음의 날이 아니라 무슨 날? 부활의 날. 부활의 날. 그래서 사순절 기간 안에 들어가 있는 6번의 주일을 다 카운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46일간의 기간이지만 40일간 그 기간들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를 묵상하며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것을 고민하고 기도하고 나를 절제해보고 나를 고쳐보는 그런 기간이 바로 사순절 기간이다라고 하는 거죠. 40이라고 하는 숫자는 성경에서 여러 번 등장해요.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대로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 받기까지 기다렸던 그 기간이 바로 40일의 기간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헤매었던 그런 기간도 40이라는 단어, 그 밖에도 엘리야의 40일, 여러 40일이 있습니다. 또한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공생애 퍼블릭 라이프, 이제 요셉과 마리아의 인간적인 아들이 아니라 이 세상을 구원하실 그런 구세주로서 사역을 시작하시는 것을 우리가 공적인 생애다, 그래서 공생애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금식 기도를 하실 때도 40일을 하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이 땅에서 부활체의 모습으로 제자들을 만나시고 여러 증인들을 만나시고,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시는데 그 승천하시기까지의 날이 바로 40일, 그로부터 열흘 뒤에, 즉 주님의 부활로부터 십자가로부터 50일 때가 이제 오순절 절기가 돼서 성령 강림을 받는데, 그렇게 주님이 부활체의 모습으로 있었던 기간도 40일. 40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상에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사순절을 지낼 때 사순절이 40일을 지내는 건데, 이 40일 기간이 지금 이 사순절이 성경에 나오느냐? 그렇진 않아요. 성경에는 사순절을 지키라는 얘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는 유월절, 초막절 그런 것들은 나와도 우리가 이 사순절은 없어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왜 그래요? 사순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절기거든요. 우리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신 그 예수님을 묵상하는 절기니까 구약에는 있을 리 없고, 신약에 와서도 예수님의 생애와 부활 승천까지의 기록을 복음서에서 다루기는 했지만 그것을 절기로 지키라고 하는 얘기는 예수님도 말씀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래서 신약에서는 그런 사순절 절기에 대한 언급은 찾아볼 수 없는데, 사실은 이 기독교 전통 속에 만들어진 이 절기가 바로 40일 사순절을 지키는 절기입니다. 초대교회부터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는 이때를 처음에는 한 일주일 정도 시작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처음에는 세례받을 사람을 위해서 준비시키는 그런 절기로 시작이 됐다가 그게 점점 날짜가 길어지면서 2세기, 3세기를 거쳐서 AD 325년 니케아 공의회라고 하는 게 기독교 역사 중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조약을 맺는 그런 회의였는데, 거기서 이제 40일을 공식적으로 얘기하고, 그 후에 4세기에 동서방 모든 교회들이 이제 주님의 부활을 준비하며 새로운 성도의 세례와
또는 새로운 삶을 위해서 준비하는 기간으로 이렇게 우리를 훈련하는 기간을 사순절로 삼아서 우리 영적 체질을 좀 달리해보는, 바꿔보는 그런 기간이 바로 40일 사순절 절기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 기독교 전통을 따라서 이 사순절 절기를 우리도 지내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순절을 어떻게 보내면 될까? 여러분, 제가 늘 안타까워하기도 하고 저 스스로도 좀 한계가 있을 때도 있고, 그런 건 어떤 거냐면 성경의 절기를 우리가 우리의 스케줄에 소화해서 우리의 스케줄이, 우리의 매주의 스케줄, 매달의 스케줄이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그 성경의 절기와 같이 갈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근데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제가 이 LA에서 계속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제 고난주간 정도가 되면, 사실 고난주간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고난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는 절기잖아요. 여러분, 돌아가신 선친들 계시면, 부모님들 계시면 적어도 그 부모님 기일에 우리 어디 룰루랄라 놀러 가지 않거든요. 그래도 그날은 조금 더 돌아가신 부모님들 생각해 보면서 감사했던 것도 생각하고 내 삶도 돌아보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위에 내 목숨 때문에 당신 목숨 주셨다고 말하는 그 그리스도의 고난주간을 우리가 지낼 때 우리가 좀 더 달라야 되잖아요. 근데 이 LA 교육구가 이게 유대인들이 많아서 그런지 이 주간이 꼭 이스터 브레이크이 돼요. 스프링 브레이크. 그래서 많은 부모들이 이 모처럼 브레이크 있으니까 아이들하고 놀러 가고 싶어요. 고난주간에. 근데 이해도 돼요. 정말로 그 시간이 없는데 모처럼 방학이 주어졌으니까 놀러 가고 싶은데 고난주간이라고 해서 뭐 기도원으로 놀러 가겠습니까? 놀러 갈 때 저 비치로 가고 뭐 어디로 가고 그러지요. 또 그렇다고 놀러 갔는데 거기서 묵상만 하고 있을 수 있겠어요? 뭐 즐겁게 지낼 수 있는 것, 그게 나쁜 건 아니지만 이런 절기하고 우리의 삶의 스케줄이 잘 이렇게 좀 안 맞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맞출 수 있는 데까지, 아예 못할 거니까 안 하겠다고 하는 건 안 한 거지만 하려고 하다가 못한 건 안 한 게 아니라고 하나님 취급하시더라고요. 우리의 체질을 아신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 하려고 했어요. 근데 못했어요. 결과적으로. 우리는 죄책감이 있어요. 근데 우리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니까, 아들, 사랑하는 딸, 내가 너의 체질을 알지. 넌 충분히 노력했어. 넌 한 거야.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어쩔 수 없어. 어차피 못할 때니까 시작도 할 필요가 없어. 라고 말하고 안 한 거는 정말 안 한 거예요. 의도적으로 안 한 거고, 동기적으로 안 한 거예요. 신앙생활은 이 동기가 순수하지 못하면 아무리 우리가 외적으로 뭐 경건한 삶을 흉내내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우리의 현실 속에서 그래도 우리가 이 사순절을 어떻게 보낼까? 이 40일 동안 맨날 그냥 조용하게 묵상만 하고 우울하게 지내야 되고 슬퍼 지내야 돼, 탄식하고 지내야만 할까? 그렇진 않거든요. 즐겁게 지내고 기쁘게 지내고 또 주일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올바르게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하나님의 성도들로서 우리가 좀 더 우리 자신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들, 그런 노력들은 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 교회에서 2가지 행사를 하려고 이미 광고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뭐냐면 비우는 작업이에요. 이 사순절은 그래 목표를 정해서 내가 저기까지 성공 달려가는 게 아니라 지금 내게 너무 필요 없는 것들이 많이 있던 것들을 좀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나이가 조금 이렇게 6학년 중반이 되다 보니까 뭘 자꾸 다시 얻어가고 다시 채우는 것보다 이 버리는 게 더 중요한 것을 조금씩 더 알게 되더라고요. 뭐든지 줄이고 버리는 거. 근데 뭐 물건을 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의 방을 좀 버리는 거예요. 마음에 너무 쓸데없는 것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잘 안 보일 때가 있어요. 내 마음이 어두우니까. 내 마음이 세상 것들로 너무 가득하니까 그 마음 가지고는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생겨지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들을 좀 버려야 되겠는데, 뭐 그 중에는 세상적인 욕심과 뭐 세상적인 소망들도 있긴 하겠지만 우리 5가지 금식을 통해서 이번에 우리가 좀 비우는 작업을 하려고 해요. 그리고 이 5가지 금식의 내용은 우리 신앙생활을 좀 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바르고 그리고 힘있고 능력 있게 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요소들. 제가 매년 사순절 때마다 강조하는 얘기들입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걱정 금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걱정 금식. 걱정하지 말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걱정하지 마셔야 되는데 걱정 금식 하실 수 있으십니까? 시원치 않네. 없대네요. 거의 설교하는데 그냥 그 앞에서 없다고 하는 건 좀 힘들지요. 없다고 하면 안 됩니다. 없어요. 그러면 아예 시작을 안 하겠다는 뜻이거든요. 힘들어요. 하려고 하지만 힘들어요. 잘할 수 있을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래도 해보려고 하면 누가 도우시죠? 성령님이 도우십니다. 성령님 함께 하자 그러십니다. 성령께서 마땅히 빌바를 하라 우리보다 먼저 탄식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어이구 걱정 금식을 어떻게 하나 그럴 때 먼저 하나님 내 아들이 내 딸이 이거 잘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신다. 신기한 것은 성도들의 삶은 결코 혼자 사는 게 아니라는 것. 아내도 필요 없고 아들도 뭐 필요 없고 뭐 누구도 필요 없고 아무도 날 도와줄 사람 나는 혼자야 착각이에요. 세상 사람은 혹시 떨어질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십니다. 항상 함께 하시잖아요. 우리는 홀로 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가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혹은 사랑하는 아들이나 딸을 또 혹은 뭐 정말 좋아했던 스승님을 여러분 마음속에만 품고 있어도 여러분 그분과 함께 가잖아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갔던 장소를 가면 내 마음에 육으로는 없어진 그 사람, 내게 떠난 그 사람도 내 마음속에서 생각나잖아요. 하물며 그렇다면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 하면 인생은 얼마든지 외롭지 않게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인데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들이 뭐냐면 여러 가지 세상적인 잘못들인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걱정이다라고 하는 걱정. 쓸데없는 걱정들이 우리 안에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걱정들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세계를 바라볼 만한 그런 힘이 생겨지지 못해요. 이렇게 목회하면서 사람들을 보니까 걱정이 생기면 몸이 상하더라고요. 마음이 상하는 건 말할 것도 없고 몸이 상해요. 몸이 상하니까 기력이 떨어지고 기력이 떨어지니까 의욕이 떨어지고 만사가 귀찮아져요. 좋은 것을 봐도 좋은 것으로 느끼지 못하고 좋은 것에 대한 내가 조금만 노력하면 저렇게 살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조차도 저버리고 되는 대로 살아요. 걱정이 그냥 단순한 걱정거리가 아니라 우리 인생을 좀먹는 좀벌레와 같은 아주 큰 악의 요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한번 이것을 일주일만이라도 한번 해보자라는 거예요. 일주일만 내 삶의 습관처럼 이게 될 수 있다면 그 다음에 2주일, 3주일을 우리가 해나갈 수 있기 때문인 것이거든요. 근데 경험상 걱정 안 해야지 하는 것도 걱정이더라고요. 그래서 걱정 안 해야지 가지고는 걱정을 못하지 않아요. 안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대신 뭘 해야 돼요? 하나님께 맡김에 신뢰, 하나님께 그렇게 맡겨야 돼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기서 아뢰라라는 것은 맡기라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라고.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맡겨요. 안 되는 일이 있거든. 여러분들이 걱정으로 뭐 하루 왼종일 묵상해야 그거 해결 안 돼요.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요 모르겠다. 그리고 우리는 잘 때도 있고 모르겠다. 그리고 그냥 거기 집어 던질 때도 있잖아요. 그걸 하나님께 집어 던져. 하나님 모르겠어요. 내 아들 나 모르겠어요. 하나님. 근데 이제 그렇게 할 때는 체념이나 그냥 버림과 다른 것은 뭐냐면 우리가 기도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믿음을 키우거든요. 그리고 맡기는 거예요. 그냥 내가 단순히 체념해서 맡기는 게. 그래서 이 걱정을 버리려고 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자라나야 돼요. 이번 주간에 사실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냐면 믿음을 키울 수 있는 말씀에 집중하고 또 믿음에 대한 그런 들을 수 있는 그런 성경들이나 또 유튜브를 보셔도 그런 찬송이나 그런 설교나 그런 것들을 많이 들으시면 좋아요.
자꾸 믿음. 사실은 주일 재단에서 뭐 담임 목사의 설교를 꼭 더 들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외쳐지는 말씀도 사실 일주일 동안 두세 번 들어요. 제가 조금 끝나고 있다가 친교실에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그러면 다 모를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자꾸 들어야 돼요. 잊어버리거든요. 근데 말씀은, 우리의 믿음은 어디서 온다고요? 들음에서 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들어야 돼요. 자꾸 들어야 된다. 그래서 이번 주간 우리가 걱정을 이기려면 걱정을 해결하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믿음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런 증거를 보고, 가능하면 이번 주간에 걱정 많은 사람은 만나지 마세요. 아니 목사님 어떻게 사람을 가려서 만나요? 여러분, 가려서 만날 수 있어야 돼요. 사람을 차별하라는 뜻이 아니라, 만나서 내 신앙이 자꾸 떨어지고 만나서 자꾸 내 마음에 근심이 더 쌓이는 사람을 왜 만나죠? 그리고선 인생이 복잡하다고 그래요. 아니요. 내가 지금 복잡한 길로 가는 거예요. 인생이 힘든 길로 가는 거예요. 그것만 조금 차단해도, 버릴 것만 조금 버려도, 안 할 것만 조금 안 해도 내 인생이 달라질 텐데, 나를 그렇게 그냥 거기다 방치해 놓고 하나님 왜 내 인생은 사랑해 주지 않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건 자기 인생에 대한 직무유기예요. 직무유기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주간에 저와 여러분이 걱정에 대해서 금식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방해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그 방해하는 사람은 이번 주간에는 조금 덜 만나세요. 안 만날 수 있으면 적당하게 핑계대서 다음 주일까지 좀 연기해 보세요. 그리고 이번 주간에 만나서 도움되는 사람, 항상 감사하는 사람, 항상 긍정적으로 할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더 많이 만나서 그런 사람들과 이야기하세요. 그래야 내 믿음이 커지는 거예요. 믿음은 방치하면 안 됩니다. 믿음은 내가 지켜나가는, 사수해야 됩니다. 백마고지를 지킴 같이 내 믿음의 고지를 지켜서 여기에 사단이 깃발을 꽂지 않도록, 하나님의 깃발이 언제나 꽂혀 있도록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의 행위를 여러분 이번 주간에 하셔야, 그래야 우리가 걱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다음 주, 그 다음 주 계속해서 5주 동안 우리는 이런 금식들을 하게 될 겁니다. 두 번째는 불평금식을 할 겁니다. 불평금식 이제 다음 주에 얘기할 거니까 오늘은 그냥 성경 구절만 읽고 넘어간,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불평은 감사로 이길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주일에는 비판금식을 합니다. 근데 비판을 이길 수 있는 길은 비판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칭찬을 하는 겁니다.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나 저 사람한테 욕 안 했어, 그것까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정도로 해선 이 비판이 안 없어져요. 그러나 칭찬하다 보면 그 사람의 좋은 점들이 발견돼요. 여러분, 그래서 그 칭찬이 그 사람을 행복하게 하겠지만 사실은 내가 더 행복해져요. 내가 더. 네 번째 주일은 소비금식입니다. 소비금식. 소비금식은 헛되게 쓰는 것을 하지 말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안 쓰는 것에 초점이 많을 수 있지만 사실은 나누는 데 초점을 가지는 게 좋습니다. 헛된 것을 쓰지 말되 좋은 것을 나눌 수 있는 것으로, 그래야지 안 쓰는, 기독교는 뭐 절약하자는 종교가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절약해서 조금 아끼세요, 뭐 그런 경제 법칙을 가르쳐 주려는 게 아니라, 우리 삶의 법칙은 헛된 것에 자꾸 소비하지 말고 좋은 것을 나눌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창세기 49장에 요셉에게 주신 축복이 뭐냐면, 요셉은 무성한 가지고 샘 곁에 무성한 가지인데 그 가지가 담을 넘었대요. 풍성한 열매가 있는데 이게 담을 넘어서 혼자 먹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이 가지에 걸린 주렁주렁 열매들을 나눈다라고 하는 것, 요셉이 그런 복을 받았다는 건데, 나는 여러분들이 그런 복을 받아서 소비금식을 통해서 나눠주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미디어 금식을 하려고. 작년에는 시간 금식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미디어 금식. 저조차도 핸드폰을 많이 봅니다. 이거 지금 녹음하느라고 제가 이걸 여기 들고 있지만, 이걸 보는 시간이 얼마나 많은지. 아침에 일어나서 예전엔 주님 그러고 생각했던 그 시간에 지금 이거부터 눌러. 자기 전에 이걸 보다가 잠들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 이걸 이렇게 자다가 보다가 이걸 떨어뜨려서 여기에 뭐 멍이 들기도 하고 뭐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웃는 사람은 한 번씩 다 떨어뜨려 본 사람들. 저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렇더라고요. 미디어를 한번 금식해 보자. 근데 이걸 그냥 안 할 수 있나? 아니요. 영적 리셋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안 하는 게 아니라, 이걸 안 해서 이걸 안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 집중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에게 내가 내 생각을 복종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하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저는 이 구절이 너무너무 소름 끼치게 귀하고 아름답고 그래요. 그만큼 제가 잘 안 되니까. 내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생각으로 만든다고 하는 게 얼마나 귀해요. 근데 어느 날 깜짝 놀라게 나도 모르게 내가 이런 생각을 다 하네. 내가 이런 마음을 먹었지. 그런 생각이 불현듯 틈을 찾고 사단이 틈을 찾듯이 찾아올 때가 많은데 우리 그거 해보자. 근데 미디어가 특별히 이 숏폼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 생각을요 길게 생각을 안 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굉장히 사실 나쁜 거예요. 그때도 얘기하기로 하고. 그래서 이 5가지의 비움 이것을 금식을 할 겁니다. 이번 기간들 동안에 이 5가지가 그 반대적인 얘기들로 채워져서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바라고, 이렇게 비운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채우는 거예요. 비운 다음에 해야 될 것은 채움인데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이제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채워야 될 것입니다. 말씀은 성경 통독으로 우리가 가능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하루에 4장씩 성경 통독하잖아요. 목사님 너무 많아요. 어떤 분은 그러고 어떤 분은 너무 짧아요. 뭐 이러시는 분도 계십니다. 형편에 따라 다 다르겠죠. 근데 하겠다고 마음 먹으면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걸 짐이라고 생각하면 늘 힘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큰 부담이나 짐이라고 생각하고 만나시나요? 보고 싶어 만나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을 숙제라 생각하고 이걸 부담이라 생각하면 이상하게 읽기 힘들어져요. 조금 길면 길어서 힘들다고 말씀 이해가 안 되면 이해가 안 돼서 힘들다고 생각해지는데 보고 싶은 사람을 만나는 거잖아요.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여러분 예전에 연애할 때 연애 편지들 써보셨습니까? 사람이 온 게 아니고 편지가 왔어요. 지금이야 뭐 다 카톡으로 보내고 다 이렇게 하지만 옛날엔 손편지 썼잖아요. 손편지. 군대 간 애인에게 한때 한국에서 뭐 저 사우디 뭐 이런 데 돈 벌러 나간 그런 아빠들 뭐 그런 남자들이 보낸 그런 손편지 하나에 그냥 사람이 온 게 아닌데 그 편지 글자 하나에 눈물 흘리고 그 편지 가슴에 담고 어려운 일들을 이 편지에 새긴 그 글자 그리고 그 글자를 보낸 바로 그에 대한 사랑 때문에 넉넉히 이겨나갔던 그런 우리들의 시절들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자꾸 담기 시작을 하면 이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생이 어디로 갈지 모르겠다고요? 하나님 말씀이 등이고 빛이래잖아요. 이 말씀에 눈 뜨지 않으니까 세상이 다 어두운 것 같아요. 자꾸 가는데 실수하고 딴 길로 가고 곁길로 가고 잘 간 길이라고 갔는데 그게 잘못된 길이 되는 경험들을 우리가 하는데 그거를 어떻게 세상을 더 약삭빠르게 알아야 내가 다시는 이렇게 실수하지 않지라고 생각하는 건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고 성도들이 해야 될 생각은 뭐냐면 그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더 깊이 알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브레인, 내 뇌와 내 정서, 내 감정과 이런 것들을 다 동일하게 역사해 주셔서 판단력도 주시고 분별력도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곁길 가지 않고 바른 길 가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 세상에서 제일 똑똑한 민족 중에 하나가 유대 민족이라는데 그 사람들이 왜 태어나면서부터 그렇게 머리가 좋아요? 아니에요. 그들이 태어나서 하는 일들 때문에 그래요. 그건 뭐냐면 성경을 읽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에게 아직 글자를 모를 때는 계속해서 말씀으로 이렇게 말로 얘기해줘서 성경을 알게 하고 그리고 그들이 글자를 알게 되면 모세오경부터 시작해서 그들이 성경을 암송하게 해요.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뇌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으니까 뇌도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그 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이 뇌가 가장 활성화될 수 있지 않겠어요? 가장 유대인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좋은 두뇌를 가졌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 말씀이 그 뇌에 들어가니까 그 가슴에 들어가니까 그들이 똑똑한 민족이 되는 거지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기 시작하면 모르던 길이 보여지고 알지 못하던 그런 이런 세계가 있는가 전혀 몰랐던 세계가 우리에게 열려지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버릴 건 좀 버리고 쓸데없는 걱정, 불평, 근심 이런 거 좀 버리고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는 거예요. 그 말씀이 채워질 때마다 우리의 삶이 업그레이드 되어서 이런 세상이 있네.
이런 세상이 있었네? 여러분 깜짝깜짝 놀라게 될 거예요. 저는 등산을 뭐 그렇게 좋아하진 않지만 등산 가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왜 가느냐고 물어보면 다시 내려올 산을 왜 올라가냐고 물어보면 그냥 올라간다고 하죠. 정상의 세계, 그 세계 때문에 그거를 말로 설명할 수 없어도 그 세계를 맛본 사람들은 산 아래서 느끼는 공기와 산 아래서 느끼는 그런 감정들은 정상에 올라가 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신앙의 정상에 올라가 보지 못하면서 예수 믿는 거 다 별거 없지. 다 똑같지. 뭐 교회 간다고 뭐 달라지나 비슷비슷하지. 아니 신앙의 정상에 올라가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지요. 우리가 어찌 신앙의 정상에 올라가 보지 못하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그 놀라운 세계, 그것도 나를 위해 만드신 그 세계를 내가 이렇게 믿음 없어서 경험하지 못하면서 신앙생활 별거 아니라고 이렇게 우리가 교만하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이 사순절 기간에 예수마을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제공하시려고 만드신 이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한번 신앙의 정상에 올라가서 말씀에 깊이 빠져서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하신 세계를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두 번째는요, 기도로 채우는 거예요. 기도로. 특별히 이번에 기도는 나의 기도 문집 만들기 그랬어요. 여러분 이 표지 멋있죠? 이거 챗GPT가 만들어줬어요. 제가 어떻게 그렇게 만들어 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하니까 이렇게 멋지게 만들어 주더라고요. 이렇게 만들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야, 기계도 내가 입력을 하니까 이렇게 해달라고. 이거 여러 번 고쳤거든요. 요건 요로 내려줘, 저건 절로 해줘. 뭐 그랬는데 그래도 말을 듣더라고요.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을까? 야, 너 그렇게 살아서 되겠니? 어제는 왜 그랬니? 너 말은 왜 그렇게 하니? 조금 더 좋게 말할 수 없겠니? 너의 마음은 그렇게 좁게 가지고 있니? 혹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그것을 다 듣고 고쳐나가면 우리 훨씬 더 좋은 사람이 될 텐데 안 듣는 거예요. 안 듣는. 그래서 이번 기도 기간에 여러분 기도문을 쓴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어떤 것을 쓰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알게 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잘 기록해서 이 내 기도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여러분들 받아들이게 될 거예요. 오늘 시편 102편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라고 해요. 이 일이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들이 이제 장래 백성들을 위하여 준비될 것이다. 기록될 것이다. 내가 신앙의 부모라면 그래도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던 기도의 몇 자락이라도 내 자녀들에게 남겨놔야 되지 않을까요? 뭐 여러분들이 집도 만들어주고 뭐 차도 물려주고 다 잘하시고 좋은 것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건 두고 갈 거니까 혹 그건 못 만들어줬다 하더라도 그들이 천국까지 가지고 올 것, 그 마음의 신앙을 위해서 여러분의 기도문을 여러분 자손들에게 남겨주면 그게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저는 우리 교회 학교에서 자라나서 외부에 이렇게 나가 있는 아이들에게 기회가 되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무개야, 너 알지? 우리 예수님께서 엄마와 아빠가 그리고 목사님과 사모님과 우리 모든 교우들이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너 혹시 힘들고 어려울 때 저 LA에서 우리 교회가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지. 너 그 생각만 해도 하나님 힘 주실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직접 내 부모가 쓴 기도의 문이 있어서 여기 이제 우리가 자녀를 위한 기도문도 들어가는데 하나님 내 자녀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어려운 인생길에 굽히지 않는 그런 믿음을 주시고 세상과 너무 타협해서 쉽게 살려고 하지 않게 해주시고 괴로움이 와도 혼란이 와도 굴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게 하옵소서. 만약 그런 기도를 썼다면 그리고 그 기도가 자녀에게 전달되었다면 그 자녀가 인생의 큰 어려움을 만나고 힘들고 어려울 때 그 기도문을 읽어보면서 저절로 눈물이 주룩주룩 나지 않겠어요? 그게 단순히 우는 게 아니라 힘을 얻는 거예요. 내 어머니가 내 아버지가 평생 나를 위해 이렇게 기도했는데 지금 여기 안 계셔도 하늘에서도 그렇게 기도하고 계시겠지? 라고 말한다면 그 자녀는 절대 잘못되지 않을 거다라는 것이죠. 그 기록을 남기자고 하는 거예요. 그 기록을. 이번에 좀 그렇게 남겼으면 좋겠어요. 이거 제가 괜히 사서 고생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요만큼도 들긴 했는데 고생해도 괜찮아요.
여러분이 그렇게 한번 이번에 기도 문집을 남길 수 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천국은 무릎으로 간다 그렇게 말씀을 하죠. 무릎으로 간다는 것은 기도하는 사람, 기도로 간다라고 하는 거죠. 이번에 여러분의 기도 문집이 잘 만들어져서 훗날에 여러분의 자녀의 손에 그 기도 문집이 들려 있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집중하기 무엇에? 사순절에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 오늘은 이번 사순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영적인 집중력을 키워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 본문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버리자고 그랬죠. 비우자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라는 것은 쳐다보자는 뜻이 아니라 내 눈을 고정하라는 얘기야.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말자. 흔들리지 말자라는 거예요. 시선을 고정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예수님께. 여러분 가끔 그 뭐 서커스나 뭐 이런 데서 줄타기 하는 거. 우리나라 마당극에서 이렇게 줄타는 사람들이 있는데 땅을 보거나 이 관중들을 보면 떨어진답니다. 근데 그냥 그 줄 끝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안 떨어지는 거죠. 예수 믿다가 타락하고 예수를 믿어도 대충 믿게 되고 흐지부지 믿게 되는 경우는 뭐냐면 우리가 너무 많은 것들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거 쳐다본다고 해서 그렇게 우리 인생이 좋아지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좀 다른 거 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시선을 한번 고정해 보자라고 하는 것이죠. 내 인생의 마지막에 계실 분이 주님이시잖아요. 그 주님을 지금부터 바라보고 그 주님과 함께 사는 법을 다시 한번 훈련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이것저것 환경에 휩쓸리고 뭐 세상에 사람에 휩쓸리면 결국 무너지는데 믿음이라는 것도 그래요. 예수를 보는 그 믿음이 흔들리지만 않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데 사실은 인생의 짐이 무거워 못 가는 거 아니라고 그랬어요. 힘이 없어 못 가지. 그 힘이 예수에게서 나오고 하나님에게서 나오고 성경에서 나오고 여러분 무릎 꿇을 때 나오고 그 힘을 가지고 이번에 살아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가 뭐죠? 하늘 시민답게 살자라는 거예요. 하늘 시민.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성가대가 찬송 불렀어요. 성도의 삶. 성도는 믿음으로 산다. 두 번째 구절에 성도는 하늘 은혜로 산다. 그런 가사가 아까 들려졌어요. 그렇습니다. 하늘 시민이니까 하늘 은혜로 살아야지. 근데 우리가 내가 하늘 시민이라고 말하면서 하늘 은혜에 대한 소망이나 갈급함은 없고 그냥 돈이 없어서 조금만 돈이 있으면 더 내가 행복해질 것 같은데 조금만 그 사람이 뭐 나 도와주면 조금만 그 일이 풀려지면 그래요. 그 사람도 그 일도 세상의 모든 물질도 다 우리에게 좋게 되기를 바라지만 그것이 정말 내 인생의 행복이 되려면 내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만나야 되고 그 만난 믿음 속에 그 돈이 주어져야 그 사람을 만나야 그 일이 해결돼야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늘 시민은 그렇게 사는 거니까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의 눈이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시선이 이렇게 분산되지 않고 오직 예수, 믿음의 주인이신 바로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 예수님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아니 적어도 이 40일 기간 동안만이라도 그렇게 믿음 생활 잘 하셔서 이 사순절을 마칠 때 우리가 훨씬 주님께 가까워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